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그 행동을 보고받은 이 성전 경비대장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린 후에 제사장들과 및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을 대동하고 제자들이 설교하는 그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듯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두 제자는 경비대에 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이미 기울어졌기에 다음 날 신문할 때까지 두 제자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는 또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굳게 지키고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날 밤 옥에 갇힌 이 두 제자가 어떻게 그 밤을 보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성공이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히는 이 큰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감옥에서의 하룻밤은 제자들에게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밀려왔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과는 달리 제자들은 너무나 평안한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 풍랑 가운데 주무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평안히 잠을 잤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의 옥에 갇히는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가둡니다. 재판을 받으러 끌려 나가야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그 밤을 보내었을까요? 내일이면 당장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군인들 틈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옥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삼엄하게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였다면 그 밤에 여러분은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겠습니까? 내일 당장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를 비추면서 그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 베드로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서 그렇게 편안히 잠을 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가 나오게 될 때까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비몽사몽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깊은 잠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죽기 전날 어떻게 이토록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의 상황, 죽음의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옥에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을 그도 또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평안히 쉼을 누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평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의 상황, 죽음이 올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이 오늘 이 답답한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리는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는 관리 중에서 최고위직을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유대인 중에서 최고위직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유다의 최고 사법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 구성원은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온 집안의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의 장로, 곧 각 지파의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산헤드린 공의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일을 두고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치하에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만 없었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처럼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과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형을 다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복잡한데 여하튼 다수결로 죄의 유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까지 다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유죄로 정죄하려고 이미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고 하는데 이 산헤드린 법정의 이 구조를 보시면 이 반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의 의원들은 이 긴 옷을 입고 높은 단상에, 뒤편에 보이는 높은 단상에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신문을 받는 사람은 이 낮은 마룻바닥에 서 있는 형태가 법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만 봐도 피고에게 이곳이 얼마나 위압적인 곳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피고를 둘러싸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단상에서 그 피고를 내려다보면서 신랄하게 그 죄를 추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아마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공의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신문을 시작합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제사장이 사용한 이 표현들은 사도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하대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말도 너희 같은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과 설교가 마치 잘못된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행한 이 기적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의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매도하는 뉘앙스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룻밤을 낯선 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또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법정에서 제자들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우리에 갇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제자들을 둘러싸고 마구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이 사이비 이단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온 세상이 마치 온 세상이 자신들을 향하여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위압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마음을 추스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 숨을 곳이라도 있으면 당장 그곳으로 도망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그 위압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3절 상반부에 보면 법정에 선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상반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이처럼 대범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환경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온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요정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유리 멘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깨어지기 쉬운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셨던 그 밤만큼 심각하고 험악한 분위기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절대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담대함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잘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위압적인 상황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먼저 성령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점입니다.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에 베드로 사도는 사실 먼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 성령님께 묻는 이 짧은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그 성령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초대해야 합니다. 초대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한 부분이 이겁니다. 성령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시고 그분을 내 삶의 상황 가운데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앞부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시로, 이 말은 항상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무시로 항상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도로 그분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잘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감당하기 그 어려운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 성령님을 찾았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그가 그렇게 성령님을 찾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를 당할 때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주변 환경이 슬로우 디비어로 보인다고 합니다. 분명히 아주 짧은 시간인데 마치 긴 시간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우리 의식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주 짧은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기도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이 페르시아 왕궁의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 술관원은 이 왕의 신병과 관련된 직위이니까 왕의 최측근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제 중 하나인 이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온갖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왕에게 포도주를 올려 드려야 하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걸 발견하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 신하가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상들의 성읍이 황폐하고 그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당대 중근동 모든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신적인 존재로 숭상되던 그 페르시아 왕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가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이잖아요. 당장 대답을 해야 됩니다. 숨 한 번 내쉬기도 아주 짧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흔히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급히 쏘아 올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급박한 짧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취한 행동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압적인 그 공격을 당할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취한 행동은 성령님께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맞설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그 초청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 어떤 극한 순간이라도 여러분, 먼저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무시로 항상 모든 일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짧은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정말로 충만히 베드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야 합니까? 기도하니까 무조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의 이 구절의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맞닥뜨리고 있는 오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위정자들과 권세 있는 자 앞에 지금 붙들려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붙든 겁니다.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드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던 한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당신의 뜻대로 행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께 간구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임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잡혀간 그 현장 가운데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님께서 자의적으로 베드로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할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증거의 영이 되십니다. 할 말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 없이는 결단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말을 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말을 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이 믿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생겨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담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담감으로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지속적인 품성, 지속적인 우리 안의 품성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곧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은 일시적으로 임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일시적으로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 외에도 사도행전에서 여러 구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플레스테이스를 받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외국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 베드로는 병자 곧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된 것을 두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낫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 과연 구원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구원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구원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치유받을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구원받았다라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도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불치의 병을 치료받고도요, 예수님 안 믿고 떠나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갈 때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은 병만 낫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이 세상에서 육체의 치유를 받았을 뿐이지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었다가 그 요정으로 인하여 돈을 벌던 사람들이 거짓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로부터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밤중에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옥을 지키는,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지진으로 인하여 깨게 되는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가 지키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왜 갑자기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지진이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했는데 이 엎드렸다는 말이 신적인 존재 앞에 엎드렸다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신적인 존재 앞에 엎드려서 간수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죽음이 떠올랐거든요.
죽음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것의 심판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원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선하고 의롭게 삶을 살면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어렴풋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은 깨달음, 곧 도를 깨달으면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을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 구원.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을 제로라고 말씀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은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렸거든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인간이 타락하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심히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아닌 인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신이라는 사실을 죽음과 부활이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피로 속죄가 가능한데 인간 아닌 다른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그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지한 자로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입니다.
무죄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부활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바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걸쳐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장 31절 32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3장 14,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도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한계, 그 죽음의 한계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한 구원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렴풋하게 슬쩍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시고 더 이상 인간의 한계 앞에, 죽음 앞에 떨지 않고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렸던 그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을 받아 누림으로 진정한 평안을, 절대 평안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아버지 여호와를 갈망하게 아버지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집에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그 평안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 무시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에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의지할 수 있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이면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초청해야. 초청하면 반드시 그분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으로 복음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야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 놀라운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로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서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엘리의 말을 듣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던 한나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들을 해하고자 할 때 그때도 담대하게 썼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죽음 앞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